예, 목사하신 말씀 잠시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오랜 동안 구약 성경을 책별로 묵상을 했고, 예, 말라기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이제 2024년 길벗 교회 뭐 그동안은 표라고 했던 말씀인데, 우리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우리의 가치에 대한 그 주제 말씀을 2주에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주 후에는 다시 조금은 지루할 수 있는 이제 신약 책별 나눔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은 이제 동일한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주 듣던 그런 질문이기도 하지요. 당신이 세상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무엇입니까? 예, 그럼 벌써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 어떤 기억들,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풍경, 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풍경일 수도 있습니다. 뭐 또 지금 새해를 맞아서 뭐 해돋이, 해맞이 많이 가시는데 수평선이 보이는 그런 드넓은 바다일 수도 있고, 또 눈 덮인 설산일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를 것 같아요. 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이죠. 아주 개인적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아름다울 수 있고, 또 누군가는 뭐 그게 뭐 그렇게 아름다울지는 않은데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라면 어떤 보편적인 그런 관점들, 시선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1938년에 미국 역사상 여성으로서 처음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펄벅, 우리가 펄벅 여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1960년에 한국에 처음 방문하는데요. 그때 일화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봤다라고 이 펄벅 여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풍경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풍경입니다. 첫 번째 풍경은 수확이 다 끝난 후에, 근데 그 감나무 꼭대기에 달려 있던 그 감, 우리가 시골에서 흔히 가을 늦가을에 볼 수 있는 모습들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펄벅 여사가 경주를 방문했을 때 저 나무를 본 거예요. 감나무를. 그래서 물은 거죠. 왜 나무 끝에 있는 감을 따지 않습니까?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 통역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감은 겨울에 새를 위한 먹이로 남겨둔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고요. 그때 펄벅 여사가 그 말을 한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다. 라는 얘기. 두 번째 풍경은 그겁니다. 지게에 짐을 지고 소 달구지를 끌고 가는 농부의 모습. 떠오르시는지요? 전 어려서 소 달구지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닌데 구루마라고도 하는. 이 펄벅 여사가 농부의 풍경을 본 거예요. 달구지를 그냥 끌고 가는 농부. 그런데 지게를 지고 거기에 짐을 얹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아니 왜 달구지를 타지 않고 가냐? 모르니까 농부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오늘 우리 소가 일을 많이 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짐을 나눠주고 가는 것입니다. 라고 그 농부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펄벅 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고상한 국민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다. 이후에 펄벅 여사는 몇 번의 방문을 통하고 우리와 깊은 교류를 해서 재단도 있죠. 한국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인상, 좋은 모습들을 이때 이분이 만들어 가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겨울새를 위해 남겨두는 것, 감을 남겨두는 것, 그것이 쓸데없는 오지랖으로 보일 수 있어요. 야, 네 거나 챙겨. 너도 없는 주제에 뭘 남을 생각해. 하물며 뭔 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걸 뭐 비난하고 싶지는 않고요. 또 소달구지를 사지 않고 지게를 지고 가는 것을 지나친 온정주의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야, 동물이야. 너 타라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비난할 수도 있죠. 생각과 관점에 다를 수 있음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어떤 일반적인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두 풍경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새를 위해서
또 일한 소의 그 노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하는 그 농부의 그런 마음들, 그 배려, 그 씀씀이는 분명 충분히 아름다운 것이지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건 사실은 그저 바라보는 대상만은 아니지요.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는 실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이 레위기 말씀, 우리가 뭐 자주 묵상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워낙 일복교회에서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이 바로 이 실천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덕담이나 권면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주지 않으련, 절대 그것이 아니죠. 준엄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할 선택적 사항이 아니고 필수적인 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의 말씀의 핵심 주제, 키워드는 한 단어로 말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려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 온 회중에게 이르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건 해당이 된다는 것이지요. 너희는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함에 대한 명령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당시에 그 이집트 그리고 어떤 가나안의 풍습이나 그 어떤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의 기초로 하는 새로운 세상과 다른 세상을 향한 가르침이에요. 이집트와 같지 말라는 것이고 가나안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예요. 그것들과 달라요. 결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율법, 언약 이런 것이겠죠. 이 19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규례와 규범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1, 2절과 9절, 10절만을 읽었습니다만은 이 명령은 개인적인 명령이에요. 거룩해라. 그러면 각각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거룩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예. 너만 거룩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거룩함은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의 가치인 것입니다. 절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개인적인 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함은 제사나 어떤 우상 숭배와 같은 이른바 우리가 종교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사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켜야 할 규범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여기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느냐? 너희들 깨끗하게 살아. 너희들 순결하게 살고 너희들 정결하게 살아. 그거는 개인의 어떤 영성, 개인의 어떤 신앙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거룩함을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지 성품이나 어떤 추상적인 원칙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 윤리적으로 살아,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그 일을 행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라는 겁니다. 실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면서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룩하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배워라, 나를 닮아라, 나를 따라라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렇게 규정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은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건 거룩함과 등치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온전함이라는 것. 순전하라. 이런 말이기도 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러하니까 너희도 그러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배워야 돼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닮아가야 그럴 수 있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을 배우고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규례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규례라는 것은 제사나 제사법 같은 종교적인 의식에 관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본질은 일상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을 위한 지침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침들의 핵심은 뭐예요? 오늘 말씀 9절 10절에도 나옵니다만 가난하고 약한 이웃에 대한 배려와 섬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의 중심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9장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성전 또는 어떤 예배 현장 이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만 농사 현장이나 또는 이론직 노동이나 또는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또는 재판의 현장 같은 그런 또는 시장터와 같은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고 일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또는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에서 또는 어떤 소그룹 모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현장이 우리의 거룩함의 무대가 되어야 하고 거룩함의 실천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러한 거룩함의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들려줍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추수할 때 곡식을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그리고 포도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땅에 떨어진 포도는 줍지 말아라.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마지막 이 말씀이 뭐예요? 인장을 딱 찍는 겁니다. 권위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니야. 나 하나님이야. 내가 하는 말이야. 라고 그렇게 확정을 짓는 것이지요. 이름하여 모퉁이 남기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규례를 모퉁이 남기기. 더 의미가 또 직관적으로 오시죠. 물론 정확하게 수치화하지는 않아요. 몇 평에 있어서 몇 평은 남겨두라든가 아니면 수확량의 뭐 10분의 1, 5분의 1, 100분의 1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남겨두라는 거예요. 자, 추수할 때 밭의 모퉁이는 수확하지 않고 남기라. 자, 주인이 전부 수확을 한다 할지라도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 거니까. 내 밭이고 내가 애쓰고 수고했고 내가 키운 거 내가 먹겠다는데 누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풍습으로 보자면 아까 여러분 소개해드렸던 까치밥과 같은 것이지요. 자, 남겨둔 그 감은 사실은 어떤 까치만을 위한 것은 아니죠. 다른 새들이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또는 다른 동물들이 먹어도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그저 지나가는 배고픈 사람이 먹어도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을 위해서도 남겨둔 것이죠. 감자를 남겨두는 그 마음은 하루 일과를 마친 농부가 소 달구지를 타지 않고 자기 지게를 지고 심지어는 그 지게에 짐을 얹고 소와 함께 걸어가는 그 마음과 같은 것이에요. 감을 모두 딸지라도 누구도 욕할 수 없어요. 또 소 달구지에 짐과 지게를 싣고 올라타고 간다 한들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남겨두라는 것, 남겨둔다는 것은 타인에 대한, 심지어 동물에 대한 나눔, 배려, 섬김, 긍휼, 공감, 공존, 공생의 마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죠. 자, 이 마음이 즉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에 대한 나아가 생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거룩함의 요체, 핵심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일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금식을 하는 것도 필요해요. 또 철야 기도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아울러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필요합니다. 이것들도 충분히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거룩함은 모퉁이 남기기와 같은 그 일상에서의 거룩함을 위한 준비이고 훈련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일독합니까? 왜 성경을 묵상하고 왜 기도를 해요? 왜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까? 물론 우리의 복을 구하는 거 맞아요.
우리의 건강을 위한 거 맞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죠. 결국은 우리가 그러한 거룩함을 행하는 것은 이러한 일상에서의 거룩함, 의식적인 거룩함은 일상의 거룩함을 위한 준비이고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 일상의 거룩함은 내가 그저 선행을 했다, 착한 일을 했다고 하는 어떤 자기 만족감, 우월감, 어떤 시혜적인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또는 어떤 종교적인 경건. 야, 내가 성경을 일독했어. 와, 당신 대단한데? 내가 40일 금식을 했어. 와, 존경스럽다.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걸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상의 거룩함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공동체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더 평화롭게 그 만들어내는 것. 거기에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거룩함은 결국은 뭡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유죄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아주 유명한 한자더라고요. 유죄 들어보셨는지요? 추사 김정일 선생이 그의 제자 남병길에게 지어준 호라고 합니다. 유죄라는 것이. 이 글을 현판에다 남겼는데 그 현판에 이 유죄의 의미를 풀이해 놓은 글이 대단히 유명한 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교를 다하지 않고 남겨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기교에 대해서 한참 제가 묵상을 하는데 아직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어렴풋이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네, 다시요. 기교를 다하지 않고 남겨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고, 녹봉을 다하지 않고 남겨 조정으로 돌아가게 하고, 재물을 다하지 않고 남겨 백성에게 돌아가게 하고, 내 복을 다하지 않고 남겨 자손에게 돌아가게 한다. 저기에서 계속 똑같이 등장한 한자가 유죄라는 거예요. 유죄. 요약하면 뭡니까? 남겨 돌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도 남겨두라는 말씀. 남겨서 썩히라는 게 아니죠. 그 남겨둔 건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니까. 이걸 풀이해보면 남기는 여유와 나누는 미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대를 규정하고 투영하는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뭐 세대를 규정하는 건 뭐 MZ세대, 뭐 요즘 MZ세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뭐 저 같은 경우는 X세대로 이제 불리는데, 뭐 여러 가지 뭐 586, 386 또 숫자로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그 사회를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오래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표현이죠. 승자 독식 사회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승자 독식. 그나말로 이긴 자가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건 스포츠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이 승자 독식 현상이 예전에도 있었고 점점 이게 강화되고 있어요. 경쟁에서 승리한 자가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것 공정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과연 그 경쟁이 정말로 정당했느냐, 공정했느냐는 거예요. 경쟁은 분명 악이 아니에요. 경쟁 자체를 저는 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공정한 경쟁은 단언컨대 악입니다. 승자 독식 현상은 모든 것을 지나치게 만들어요. 오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경쟁도 지나치고, 오늘 우리 사회 욕망도 지나치고요. 소비도 지나치고, 우리의 감정들도 굉장히 지나쳐요. 그리고 다툼이나 갈등도 너무나도 지나칩니다. 적당히가 없잖아요. 저쪽이 죽어야 돼요. 예. 상대가 죽기까지 우리는 싸워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사실 우리 욕심들도 굉장히 지나치죠. 이런 지나친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이해를 지나쳐버리게 돼요. 간과해버린다. 소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잉의 시대는 반드시 결핍과 고갈을 가져와요. 왜요?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도 유한하고 사람이 가진 능력도 유한하고 또한 자연도 유한하지요. 자원들도 유한합니다. 에너지도 유한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쳐 버리면 당연히요. 고갈되지요. 고갈되기 이전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고 누군가들은 갖지 못하게 되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은 한정돼 있어요. 분명 적당한 경쟁은 발전을 가져와요. 나를 개발시킵니다.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서 뭔가 생산성도 늘리게 되고 또 그것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경쟁은 물론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입니다만 서로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원의 무분별한 소비는 고갈을 앞당깁니다. 이제 원유도 언젠가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겠죠. 모든 자원들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나친 욕망으로 심지어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자원, 그 유산을 우리 당대에 모조리 소비하고 소모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독식한 소수의 사람들은 대물림으로 또다시 그 독식하는 불공정한 사회를 계속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모든 것이 지나친 사회에서 모퉁이 남기기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향한 1차적인 경고예요. 경고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상생과 공존을 통한 회복의 메시지예요. 네가 살고 싶으면, 너희가 살고 싶으면 남겨두라는 겁니다. 모퉁이 남기기와 이 까치밥에 담긴 정신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 감나무입니다. 설령 내가 그 감나무를 싹둑 베어 잘라버린들 누가 뭘 하겠어요. 거기 있는 감을 내가 다 따 한들 누가 그걸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내 밭에 있는, 내 논에 있는 벼를요, 정말 나달 하나하나까지 다 핀셋으로 수확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는 겁니다. 자발성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내 것이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가질 권한이 있고 소비할 권리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를 위해서 남겨 돌아가게 하려고요. 근데 왜 그래야 합니까? 그래야 그 지나친 욕망을 제어할 수 있고 그래야 사람을 지나쳐버리는 야만의 사회를 막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내 배가 불러야 돌아볼 여유가 생긴다라는 말이죠. 맞습니다. 내야도 못 먹고 배고픈데 어떻게 남을 챙겨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맞지만 틀려요. 많이 가졌다고 나누는 것이 아니지요. 특별히 우리는 좀 더 정직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절대적인 빈곤에 있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오늘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당장 내가 쓸 돈이 1원도 없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우린 그런 절대적 빈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이 가졌으니까 나눠야 된다? 그것도 사실은 옳지 않아요. 또한 많이 가졌다고 다 나누는 것도 아니고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모퉁이 남기기는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남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소유가 많든 적든 다 가지기 전에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다 수확을 한 다음에 곡식 창고에서 일부를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수확하기 전에 미리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는 굉장히 많은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요즘 우리 사회의 복지라는 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잔인해요. 특히 아이들 세대들에게는 너무 상처를 줘요.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급식 카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무료로 뭔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좀 잔인하죠.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그 정도 수고는 해. 그 정도 자존심은 좀 굽혀.
우리 어려운 거 나눠주는 건데 그것까지도 싫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일정 부분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 보면 되게 잔인한 거예요. 아이인데 그 카드를 편의점에 가서 내미는 순간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난 가난한 아이입니다. 난 도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남겨두라는 이 모퉁이 남기기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 부자의 곡식 창고 앞에서 100을 받기 위해서 줄 서 있지 않아도 돼요. 정말 창피하면 밤에 가면 됩니다. 밤에 가서 남겨준 이삭을 주워오면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오늘 우리 시대가 생각하는 그 기준보다 훨씬 더 품격 있는 그런 기준을, 또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새해가 됐습니다. 예. 사실 2024년 모두가 어려운 시절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어렵습니다. 힘겨운 분들이 많이 계셔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어려운 지금 상황을 맞이할 것입니다. 물가는 한없이 오르죠. 경제 지표는 보면 아주 불안합니다. 청년들은 점점 더 먹고 살기가 힘든, 아마 역사상 가장 가난한 청년 세대라고 그렇게 불려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시절입니다. 그럴수록 바로 오늘 이 남김의 여유와 나눔의 미덕이 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막 주머니에 있는 거 퍼주라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이 소비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위해서 누리는 것에 죄책감을 가지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걸 다 닦아 쓰지는 말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다음 주에 좀 나눠보기로 하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나눔의 여유와 나눔의 미덕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길이고, 바로 그렇게 사는 삶이 진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면서요, 남겨 돌아가게 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어렵고 우리도 여유가 없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조금은 여유, 공간이 있는, 여백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받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 그것들을 남겨서 누군가에게 돌아가게 하는, 목사님이 자꾸 내 주머니를 노리는 것 같아,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실질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남겨 돌아가게 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